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참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우리의 시력은 좋아야 2.0 그 거리 그 정도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력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보고 그 안에만 갇혀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부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어찌하든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것,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무리 내가 살아봐도 그게 안 느껴집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뭔지 깨닫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야에서, 여러분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의 눈을 낮추시고 마음을 여시면,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받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한들, 많은 어떤 그 부를 축적한들,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주고 근심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걷어지면 우린 정말 살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정말 살 수 없는 자가 돼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왜 폐인이 나오는 줄 아세요? 왜 중독자가 나온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삶 속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완전히 그 죄에 찌들어서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둠이 걷어지지 않아서 완전히 어둠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실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의 머리 위에 비가 내립니다.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뀝니다. 피어있는 꽃을 보고 따뜻한 바람을 느끼고 파란 하늘을 보고 때로는 시원한 비를 맞고 눈을 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너무나 불평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게 은혜인 줄 아는 자는 정말 축복되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깨닫고 알고 누리는 자에게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에 여러분이 감격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날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구별하여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가운데 이 찬양 시간에 은혜 받으신 분, 뭔가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변화라도 있었다, 뭔가 내 마음 안에 무거움이 떠나갔다, 또 뭔가 이 슬픔이 떠나갔다, 뭔가 마음이 회복됐다, 평안이 임했다, 이런 분 여러분 계시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는 증거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무슨 환상이 열려서 큰 손이 와서 여러분에게 얹어지는 게 눈으로 막 보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만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이 여러분에게 얹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를 복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답하여 드릴 감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늘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 표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마다 받은 은혜 거기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또 내가 어땠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좀 반응하고 화답하는 그런 자가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맨날 은혜 부어주시면 받기만 하고 저 문 나가면 다시 또 옛날 사람 되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뀐 모습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시간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지나간 주에
나실인 우리 묵상 본문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네. 오늘 제가 이 나실인 감동,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그 규정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말씀 본문 가운데 벌써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실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실인은 구별하다, 신성하게 바치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그 뜻이 성별된 사람, 헌신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여서 나실인이 되기를 서원하는,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요, 스스로 하는 이렇게 자발적 서원, 자기 스스로 하는 자발적 서원이 있고요, 또 부모가 하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하심으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 중에는 사무엘, 삼손, 그리고 또 레갑 족속이 있고요. 신약에 오면은 세례 요한도 나실인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났죠? 한나가 간청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어떤 나실인의 그런 규정 안에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이런,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있죠.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된 그런 자입니다. 또 삼손도 그렇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성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이 되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세 가지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 나실인이 되기를 자원하는,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게 너무 다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냥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너무 사랑해.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너무나 나를 그냥 헌신해서 드리고 싶어. 내가 목사는 아니고 주의 종은 아닌데도 그냥 일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막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시대에, 모세 시대에도 그러한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구별된 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시켜 놓은 거고요. 그 외 일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자들, 그들은 남자든 여자든 몇 가지 규칙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준행하여 지킴으로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는 싫은데 억지로 뽑혀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규정 안에 첫 번째 것이 바로 3절 4절의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포도와 연관된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 그 소산의 어떤 것도 다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나실인이 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라고 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먹지 마라 할 것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말씀을 띄워주세요. 3절 4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포도주, 먹지 말라고 하는 게 포도주, 독주, 그리고 또 뭐예요? 포도주 초, 독주 초, 그리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 왜 웃으세요? 여러분, 포도씨 안 드시죠? 포도 껍질도 안 드시죠? 그런데 막 굳이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까지도 그것들을 먹지 말아라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혹시 실수로라도 먹으면 안 된다. 혹시 껍질이 몸에 좋다더라 그래서 막 껍질까지 씹어먹는 분, 씨까지 씹어먹는 계시잖아요. 근데 나실인이 되려면 이런 것을 혹시 실수로라도 먹으면 안 된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선을 딱 그어주시는 거예요. 포도와 관계된 모든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독주도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기 몸을 구별해서 살려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성경의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너무나 이 말씀이 와닿아서 그래요. 정말 술은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대요.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막 주저리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옛날 얘기 자꾸 하면서 옆에 사람 괴롭게 하죠. 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지혜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술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주고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눈이 붉어지게. 여러분 그 눈이 막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막 술이 덜 깨갖고 눈이 막 붉은 사람 보기 좋나요? 저 사람은 술에 이렇게 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얼굴을 봐도 읽어지죠. 풍기는 냄새를 통해서 얼굴에 그 눈의 충혈됨을 보면서 알게 돼요. 근데 절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흐리게 하고 어떤 결정사항들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마비,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3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같이 읽습니다.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침이 딱 되고 이제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먹고 난 후에 이렇게 술을 먹고 나서 취한 후에 나타나지는 현상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이 목에서 너무 달콤하게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 맛있잖아요. 먹다 보면 입에서 맛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술이 이제 그것이 이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취하죠.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라는 말은 술에 취해서 술에 이제 취함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딜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술에 이게 마비가 된 상태, 뱀에게 물린 것처럼 독사에게 쏘인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이렇게 눈에 막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막 딴 게 보이는 거죠. 왜 술 안 취해봤어요? 술 취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예수 믿고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가 TV 같은 데서 보면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술 먹는 지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눈에 괴이한 것이 막 다른 게 보인,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딴 걸로 보이고 뭐 그런 것들, 또 말이 어때요? 정확한 말을 안 하죠. 막 혀꼬부라진 말을 하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이 술 취한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또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뭐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아무데나 누워서 자고, 그러다가 겨울에는 얼어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다 술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막 누가 와서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터져 있고, 이런 게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이 깨면 어떻게 해요? 또 술을 찾아. 술 먹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하나의 현실 도피, 내가 이 현실에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피하고 싶어.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가정 문제, 회사 문제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술에 취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현실로 나오고 싶지 않으니까 술을 먹고, 또 깨고 나면 또 술을 찾아서 술을 먹고, 그러니까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그러나 그 마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려면 그것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머리 안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남자분들 머리 기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러서 묶고 다니는 분도 많은데, 이제 그냥 멋으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머리 자르지 말라고 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 거예요, 나시리는. 근데 그 머리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사실은 나는 평상시에는 짧은 머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남자분들 머리를 커트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계속 길러요. 막 어떤 때는 이 나시린에 서원하는 기간이 짧게는 30일, 뭐 60일, 100일, 길게는 7년, 막 그래서 20년까지 살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긴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길겠죠.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머리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렸어 라는 생각을 자기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또 인식을 하겠지요.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해서 나의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자원한 나는 나실인이야 라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표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머리가 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실인이구나 라는 것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의 표식은요, 표는 바로 이 머리카락,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조시대, 우리나라 이조시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머리가 하나님이 머리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머리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어떤 결정들, 주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머리에 나신인이라는 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머리에 있었는데 여인에게 그 마음을 뺏기고 비밀을 이야기해서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머리를 자르지 않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도 삼손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구별된 사람의 거룩한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나의 머리십니다라는 것들을 바깥으로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보이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야,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요, 스스로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이 싫어서 아예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면 표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숨기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표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떤 죄에 가담되는 일들, 그 유혹들, 그 가운데서 내가 절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 표로 인하여서 이 표가 방패가 돼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해서 볼 때 이러한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숨기지 말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내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그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자식인데 부모님의 장례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형제가 누가 죽었는데 거기 동참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굉장히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분 같아요. 막 너무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도 눈물도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한 자는요, 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이 죽음은요, 사람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죄의 열매예요. 인류의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제 수고로이 살다가 죽게 돼요. 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어요. 결국 죽음은 뭘 상징하냐? 죄를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사람은
죽음, 이 시체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죄하고 죄가 나에게 묻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구별한 날 동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정해지고 내가 죄에 더러워진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는 말씀 안에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생포도도 먹지 말고 심지어 포도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이 술을 연상케 하는 그 어떤 거 아주 작은 하찮게 여길 만한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술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고 술은 잠언서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힘이 없게 만드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술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죠. 껍질을 보며 씨를 보며 포도를 생각할 수 있고 포도주를 생각할 수 있죠. 술을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자체를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서 그 생각조차도 죄와 연관된 그 어떤 것도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인 거죠.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실인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실인의 이 규정이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실인이 자기가 정한 날 동안에 날수를 채우는 동안에 부지 중에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다든가 뭔가 이 실수를 하게 되면 앞에 한 모든 날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까 본문에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효가 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 부분이 이 구절이 아니고요. 예, 무효가 된다라는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1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을 하고 그 사람이 아까 길게는 7년 이렇게도 있었어요. 7년이라고 합시다. 7년을 다 채우는 마지막 12월 달에 그것도 29, 30날 누가 내 옆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나랑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옆에서 무슨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범해진 거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한 그 7년 다 채워진 그 모든 날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철저하게 그 죄와 연관된 모든 것들과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늘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도 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한두 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는 법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뭔가를 막 지켜서 막 애쓰고 지켜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자로 사는 그 구약 시대에 모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실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분명히 나실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요 오늘날에도 영적 의미를 갖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정말 그 어떤 것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오늘날 말하면 성도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에 속하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이 모세 시대 나실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옛날 구약 시대처럼 나실인의 이 규정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날에도 나실인의 심정을 가진 그 사랑과 그 열정과 그 헌신을 가진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가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라면요,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어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의 어떤 그 거룩이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따라 자기 죄를 씻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죄를 씻어도 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또 나실인이 되는 사람은 그거 어겨지면 또 제물을 드려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그것들 씻어야 되고, 다시 처음부터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없는 것이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지만,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죽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오늘날 하나님은요,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살려주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주신 그 값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해도 그게 완전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의가 내게 왔을 때 그게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대답을 못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자녀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어젯밤에 죄 졌어요? 어젯밤에 아무도 모를 때 여러분 나쁜 짓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실수하고 또 범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짐승을 잡아서 가서 제물을 드려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심을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씻음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나요? 예수님도 안 믿는데 막 자기 죄를 반성한다고 이게 죄가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죄를 토설할 때 그 죄가 씻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지켜서 나실인이 되는, 물론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우리가 나실인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실인의 자격을 주셨어요. 나실인은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신 명령대로 살아야 나실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실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음으로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의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실인에게 이 규정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의로워야 된다는, 거룩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나실인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수준에 내가 다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고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뭔가 찜찜함을 마음에 걸리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다시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불편하고 걸리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남은 거지, 내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되고 내가 뭔가 처음부터 다시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죄를 다시 회개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나실인의 자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실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너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 나 하나님 싫은데요. 그래도 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나실인의 자격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심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 그렇게 자기가 헌신하는 자, 그 자발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가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이 생각을 하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나실인의 심정 안에 들어있는 기도예요. 나실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나실인의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실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그 모든 규정들은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규정들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날 막 죄의 유혹이 왔어. 막 친구가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자고. 근데 막 가서 이렇게 1차, 2차 막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취함이 있는 그런 자리, 뭐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그런데 내가 막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여.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그냥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뭘까요? 이건 자기 몸을 구별한 건 아니에요. 나실인의 규정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만 구별한 게 아니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마음을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실인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이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에 몸을 구별하기를 힘써야 돼요. 생각으로만, 의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까지도 그렇게 구별하기를 힘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쓰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이전에는요,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왜? 아직 성령이 사람의 몸 안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고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죄의 습관이 되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점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여러분, 2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3년 전에 여러분 자신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변화되셨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구별하는 일을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100%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되어져 가고 마침내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 어렵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술에 취하여서 판단이 흐리고 결정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머리 되셔야 되는데 술에게 내 머리를 내주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삶의 것들을 주관하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그것을 언제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의 열매인 죽음, 그 죄를 연상케 하는 그 어떤 것도 너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와 관계된 그 어떤 것에도 너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거룩하게 너를 구별해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실인으로 작정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몸으로도 구별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쉽게 나를 내어줄 수도 있고 죄의 자리에 내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거죠. 그게 내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죄에 가까이 안 가고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자라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것들은 내가 몸으로 해야 될 일들이죠. 내 입술에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로 죄를 향해서 뭔가 가까이 가는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멈추는 거, 이거 내가 몸을 구별하는 거죠.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가려고 하고 비난하는 말이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절제하는 거, 이거 내가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몸으로 구별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는 내 행실들을 끊어내고 절제하는 거, 오늘날도 나실인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더 많은 나실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의 죄가 난무하고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이때에, 거짓과 죄악 투성이인 이때에 거룩과 정결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정직한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으로 뒤덮여 있어요. 한국 사회를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을 보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진짜 맞는 말인지 진실인지, 그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입을 자는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들,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돼야 되냐? 바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그 무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내 몸을 구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를 끊고 거룩한 자로서 몸을 구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 포도씨, 포도 껍질처럼 보이는 아주 하찮은 죄처럼 보이지만, 죄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게서 멀리하고 그것을 허용해 줌으로 더 많은 문들이, 죄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생각하고 아예 그 문을 열지 않는,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나실인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자원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실인의 자격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자격은 나로부터가 아닌 이미 예수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는 건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더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요소들을 다 빼내어 주십시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독들을 다 빼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나실인의 결단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100%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부르심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거룩한 자로 맞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실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